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흩어져 살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1900년을 계기로 해서 전후해서 테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이 건국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은 아랍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땅 대신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땅을 대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살면 되지 꼭 땅이 어디냐가 중요하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당시 영국은 우간다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영국만 허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 우간다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을 때 한동안 검토하다가 결국 이들은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인 끝에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건국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불러내실 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사는 당대에 또 이삭과 야곱의 당대에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로부터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이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죄 없는 사람 쫓아내고 그 땅을 차게 하게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 가능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쯤 되면 이 땅의 거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르처럼 가득 죄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구원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대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들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7년간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그 땅의 중요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 7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두고 온 이 두 지파 반의 이 군사들은 가족 생각도 나죠. 또 거기다가 이 그들을 지도하는 이 여호수아도 어느덧 100세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기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 땅을 미리 그 12지파에게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너희 지파 땅 가운데 있는 점령되지 않은 땅은 너희 스스로 가서 점령하라, 이렇게 주고는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정복전쟁은 이제 끝을 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후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한 지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점령하지 못한 지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지역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는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쭉 나오죠. 심지어 다한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가지고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는 보면 유다 지파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7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주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냥 남겨두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고 정말 진멸하게 멸하게 되실 것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잘 했느냐? 그렇지가 못했어요. 오늘 본 것처럼 그들이 그만 지쳐버리니까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원래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더 이상 그만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사기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이 보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눈물 흘리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이들이 통곡하며 그러면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복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울고 끝내버리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둔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느냐?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워요. 그 땅의 모든 지역 신들, 뭐 바알, 아세라, 뭐 아스다롯, 뭐 이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변혁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꾸로 그들로부터 점령을 당해버려요. 영적으로 바로 그들의 신으로부터 점령당해버려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영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점령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웃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구출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그런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100% 순종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적당히 공존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점령당해버리고 우리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런 가나안 땅 전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 때는 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걸 진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바른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거꾸로 그들로부터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정복 전쟁을 했으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치고 그 다음은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도 있고 뭐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서 꼬만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끝까지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갈렙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렙도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 땅이 핵심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와 드빌과 뭐 이런 지역이 몇 개인데, 근데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그들 산지는 높고 거기는 이 3m가 되는 그런
건장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서 그냥 이거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던 그런 곳인데, 갈렙은 달랐단 말이에요. 갈렙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그가 40살에 젊은 시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85세가 되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에 갑니다.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산지가 있어도 그런 정복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 낙심해버리고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고 사사기 시대에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것을 그냥 보시지 말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바로 이 지역 사회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칼과 창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다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도록 하라는 그런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점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지예요, 사역지.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힘도 기울였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우리 철건 집사님이 조 앞에서 5층짜리 건물에서 헬스장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헬스장이 있는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아파트 단지, 여기 있는 땅, 저기 있는 학교 전부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이는 거 다 주리라 그랬으니까 사방을 둘러보면서 저 아파트 무슨 상대빌 무슨 현대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하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했었어요. 또 그다음에 네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막 이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도 한동안 열심히 했죠. 또 그리고 우리가 두 날개 이 훈련을 하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 1년에 2번씩 열린 모임, 3달짜리 열린 모임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2번씩 행복축제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도 했어요. 또 그리고 저도 역시 제자 훈련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6개의
제자 훈련 팀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월요일만 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한꺼번에 6개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열심히 열린 모임도 하고 전도 집회도 열심히 하고 막 훈련도 하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더 지나니까 계속 전도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래 조금만 쉴까? 그랬던 것이 그만 한번 주저앉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데 한번 앉아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이 오고 제가 병도 걸리고 뭐 이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으셔서 다시금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그냥 열심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고 마른 뼈도 살리시는 큰 군대가 되게 계시는 그런 능력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면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살아나서 능력 있는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보면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동안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한번 놓쳐버리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뭐 점령은커녕 그냥 지키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나가고 다시금 우리 교회를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이 봄에 기도 부흥회를 하고 그때부터 40일간 금식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한두 명씩 금식하면서 매일 금식 기도를 이었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5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또 이런 은혜,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조금씩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만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축제에도 많은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도 많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보내주고 계셔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문제는 단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이제 했으니까 좀 쉬자 그러면 그걸로 벌써 또 쉬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름 휴가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름 휴가 끝나고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금 셀 릴레이 기도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를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시간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바로 이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이제 우리 셀 섬김이 수련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또 다음 주는 양육반,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런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무엇을, 주님 주신 사명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지역을 복음하라,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보이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밟고 기도하는 곳마다 너희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사사기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능히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같은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믿고 그대로 했을 때 그 경관 산지도 점령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그런 요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13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그래서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조지 포먼입니다. 조지 포먼. 이 전설적인 복싱 선수 조지 포먼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제가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조지 포먼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사남매로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나요. 근데 어머니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이 아들 조지 포먼은 그야말로 뭐 그냥 자기를 놀리면 늘 주먹질해가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 빼앗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하여튼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업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복싱을 배우게 돼요. 워낙 강펀치 소유자니까 복싱을 배우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권 나가서 미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프로로 전향했어도 당시에 24세의 나이로 당시 아주 그냥 참 유명한 권투 선수 챔피언던 조 프레이저를 이기고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주먹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만 그 천적인 무하마드 알리를 만나서 그냥 KO패하고 챔피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뒤에는 한동안 이 챔피언 벨트를 되찾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을 해요. 먼저는 이 자기 누나가 아기를 낳다가 막 난산을 하면서 아기가 이제는 가망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미 형이라는 선수하고 싸우다가 이 샤워실에 가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의 가사 상태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조지 포먼이 그 간증한 바에 따르면 이때 저승사자가 자기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깨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은 자기가 한동안 그렇게 막 미워하고 이기려고 했던 이 알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간증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10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처음에 막 그냥 이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 될 때의 그 얼굴 모습인데, 밑에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얼굴 표정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누뚝뚝하고 막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가 목회자가 된 뒤에는 수다분하고 아주 코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청소년인 그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복싱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다 끊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더니만 이 아이가 나중에 비행 청소년으로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걸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도 과거에 비행 청소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비행 청소년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체육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싱이나 여러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올바르기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기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체육관이 압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이 조지 폰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복싱 글러브를 다시 잡는 거예요. 바로 체육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0년 이상 그만뒀던 권투 글러브를 다시 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이상 운동을 안 한 사람이, 그리고 거의 나이가 38세예요 다른 사람은 현역들도 다 은퇴하는 나이인데 그때 다시 글러브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체중이 140kg가 넘어가니까 도대체 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체육관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피를 깎는, 피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체중도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링에 서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계 타이틀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드디어 만 45세 10개월 되던 때에 당시에 챔피언이던 이 무어러라는 그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어러는 그 당시 나이가 27세, 그보다도 19세나 젊은 팔팔한, 그리고 한창 홀리피드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권투 시합이 벌어지는데 9라운드까지는 계속 좀 고전을 합니다. 몰려요. 그러다가 10라운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가지고 탁 펀치 2방으로 상대방을 KO시켜버리고, 그리고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장면을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막 하고, 그 관중들도 아주 그냥 열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조지 포먼이 링의 줄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몇 번 더 시합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도 휴스턴에서 복음 전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자막으로 나오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 저 45세 10개월의 할아버지 복서로 하여금 젊은 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챔피언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믿음의 힘은 45세 10개월의 할아버지 복서로 하여금 그 아들뻘 되는 그 팔팔한 권투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을 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그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힘은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힘이 85세의 갈렙을 하여금 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믿음을 갖고 나서기만 하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내가 밟는 땅마다 또 이 보이는 곳을 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주셨지만은,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순종하지 못하니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너무 벅차요. 안 되겠다 하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때부터 침체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목표를 놓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기적, 할아버지 복서가 다시 챔피언이 되는 이런 기적,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런 기적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가을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역지를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뤄보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